찬송가 369장 찬양하시면서 10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건은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들이야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구나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런데 고넬료와 그 가정이 일어난 사건은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출발이 되는 사건이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쇼킹한 일이었어요. 할례자 유대인들 인식 속에 이방인이라는 존재들은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닌 겁니다. 개나 돼지나 이방인들이나 그게 그거다. 그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이런 편견이 가득했어요. 그런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를 할례자 그리스도인들과 차별 없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 거기다 또 베드로가 그런 일이 되게끔 뭔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라 할지라도 베드로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신 나갔다, 맛이 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편견과 자기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해내는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습니다.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마음속으로 낙인을 찍는 거. 편견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었던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들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고 또 판단하면서 은혜 받아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선을 긋는 이런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려니 그래도 괜찮으려니 그러고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나를 깨우고 또 방향을 돌이켜야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생각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과 판단하는 나를 비교하면서 서로 간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 괜찮고 남은 다 틀렸다.
그 생각하는 사고와 그 인식의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에는 관심 두지 않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로운 척, 옳은 척, 뭔가 남들하고 엄청 다른 척 하지만 잘못되었다 판단하는 그 죄를 나도 똑같이 짓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 질적으로 죄인들입니다. 존재적 죄인들이죠.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다 꿰뚫어 보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정죄하고 비난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처음에는 비난하는 저 할례자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엄청난 일들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저 이방인들의 구원, 거기까지 생각과 관심이 미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었죠. 8절 말씀 보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도 없었고 지금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의 그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결코 죄 지은 적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강조들이 아주 부자연스럽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이렇게 세게 반응하는 거.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주님, 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까? 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합당한 일이죠. 나의 기준, 나의 상식, 나의 이성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시죠. 우리들은 스스로 정결할 수 없고 스스로 노력해서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그 끔찍한 죄의 대가를 처절한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치렀어야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것을 부정하다 뒤집어 버릴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연약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결론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을 믿어 영적인 이스라엘 되게 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받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또 섣부르게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일을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날 힘차게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편견과
자기의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오르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고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하신 역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놀랍게 이루시는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늘 선봉에 서서 앞장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추수감사주의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울타리 안에 여러 준비되는 사역들과 진행되는 사역들이 있사오니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도 시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텐데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선포되는 그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수능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 있사오니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좋은 컨디션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9개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의 선교사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으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이상기와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가 극심한 피해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제적으로 위기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이 풀리게 하시고 우리를 묶이게 매이게 만드는 답답하고 무거운 것들이 끊어지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회복의 역사 강건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